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딱 오늘 읽었던 말씀만이 아니고 앞뒤 전으로 긴 장에 걸쳐서, 많은 장에 걸쳐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서로 생필품도 서로 가까이 있는 분들은 빌려주고 또 빌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곡식을 구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면,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전당물을 잡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전당물을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웃에게 빌리게 되면 그에 합당한 전당물을 취해야죠. 차용증도 쓰고 계약서도 쓰고 그런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걸 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로 전당물을 취하는데 막무가내로 네가 들어가서 아무거나 보고 그 사람의 집에서 전당물을 취할 것을 가지고 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그 사람이 전당물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갖다 줄 때까지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는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은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다 재산을 팔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대신 양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밖에서 그 사람이 적당한 전당물을 주인이 가지고 올 때까지 밖에서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말까지 보시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에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돈을 빌리거나 음식을 빌릴 때, 떡반죽을 빌릴 때 자기 겉옷을 대신 전당물로 잡히고 빌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은 낮에는 외출복이었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당물을 잡힌 채 그 전당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빌려온 곳을 갚지 못해서 전당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그 옷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밤에 추위에 떨면서 자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서 전당물을 취하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 안에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배려하는 거죠. 전당물을 취하되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배려해 주어라. 그것이 13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양보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삼각형, 축복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옷을 전당 잡았는데 그것을 그에게 다시 하룻밤이 가기 전에 돌려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비록 돈을 다 갚지 못하고 빌려온 것을 갚지 못해도 그 전당 잡았던 옷을 돌려주니 잠잘 때는 따뜻하게 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의롭게 공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배려했더니, 양보했더니, 기다려줬더니 그 사람이 그게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공의롭게, 여호와 앞에서 공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축복의 삼각형,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사랑을 베풀면 그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여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기뻐 받아주시고 복된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삼각형, 축복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613개의 율법을 주십니다.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이고 248개는 뭐뭐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형태의 문장이죠. 살인하지 마라, 부정적인 의미의 명령입니다. 613개 율법을 주셨죠. 이 613개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예수님은 이 613개 율법을 2개로 요약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요약해 주신 후에 이 2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런 모습이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는 것, 이것이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거기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출애굽했다. 구원받게 되었다. 너희들 예전에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들이 자유자가 되었으니 예전의 모습을 기억해서 너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좀 돌보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예전에, 지금은 개구리 같지만 예전에 너희들 올챙이였어. 그 모습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도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삶 속에서 그 큰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이 넓어져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14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관점에서 주시는,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는 공궁한 품꾼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장 힘이 없던 나그네, 그에게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이것도 이웃사랑의 맥락인 거죠. 15절 말씀, 품꾼에게 당일 싹을 미루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했으면 오늘 싹을 주어라. 왜? 그걸로 다음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그걸 미루면 안 되죠. 이것도 이웃사랑의 맥락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품꾼에게 싹을 제대로 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연좌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으면 그 죄를 자녀들에게는 적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고 자녀들은 그대로 두어라. 연좌죄를 적용하지 말아라. 그것도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17절 말씀에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던 나그네,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이웃사랑의 맥락입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이웃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루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있으니까 왜 하필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이라 그러셔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만 사랑이라 그러셔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감명 깊었던,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빙그렇게 또 이렇게 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 서로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슬픔을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이야기하면 그런 장면 여러분 보시죠? 영화 같은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모임에서 이 작가가 그렇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적은 책이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탈무드의 한 일화가 소개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함께 수확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날 거뒀던 수확을 똑같이 나눠서 각자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식량을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구나. 나는 내 입만 먹으면 되지만 형은 먹일 자식들이 많이 있으니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총각이어서 혼자지만 형은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 곡식을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밤에 몰래 형의 창고에다가 곡식을 넣어줍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형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곡식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 나는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들이 봉양해 주겠지만 아우는 그럴 아이들이 없으니 나이가 들면 동생은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동생의 창고에다가 밤에 몰래 곡식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형제는 늘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저께 곡식을 비웠는데 왜 그대로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중간에서 마주쳤고 그때야 모든 일의 전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안고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장소이니 내가 여기에 나의 집을 짓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일화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시는 일화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겪어서 상심해 있고, 누구는 마약에, 누구는 알코올에 중독자로 있는 불완전한 모습.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총각이었던 동생은 자신의 노후가 불완전하고, 형은 식구가 많이 딸려 있으니 현재 먹을 양식이 부족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 불완전함을 서로의 사랑으로 덮고 보완하고 서로 회복하고 치유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라는 거죠.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서로가 서로의 사랑으로 덮고 도울 때 우리의 불완전한 삶은 보완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하니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서로의 불완전함을 어루만져 주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가끔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이웃사랑을 부부부터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찌 더 넓은 곳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모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녀에게 똑같이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가 위로하고 배려하고 인내해 주는 것도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덮어주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행하는 일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축복의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 어려운 이에게 배려하면 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축복의 삼각형이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저주의 삼각형이에요. 보세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품삯을 그날 주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어려움을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보고 내가 죄가 있다고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내가 배려하고 사랑 베푸지 않은 것, 합리적으로 행해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게 호소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죄가 있게 여길 수 있으니 그렇지 않게 하라는 말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불완전한 사람, 가까이 있는 그 불완전한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의 삼각형은 좋은데 저주의 삼각형은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축복의 삼각형이 아닌 축복의 삶이 아닌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타인을 알아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부족하고 이웃사랑의 모습이 참 많이 부족한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더 마음을 넓게 하고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귀담아 들어주어야겠구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한 것과 똑같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시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웃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